오늘 말씀 선포는 전도서 11장 4절에서 5절이 바탕이 됩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함을 깨달아 알지어다. 너는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임을, 처음과 맨 마지막 마무리임을 알지어다. 그 다음, 그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게 부르는 생기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너를 향하는 눈빛이 내게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빛 속에서 무지개를 못 봐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빛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무지개들을 보지요. 수많은 색깔들을 본다 그 말이요. 오늘 말씀 선포는 하늘의 영적 기상도, 지상의 영적 기상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가지고 온 전부의 선물과 은혜와 은총, 사역과 사명 한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 그 다음에 세례용에 이 땅에서 살면서 역사한 것은 내버려 두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지상의 영적 기상도 한 토막이 예를 들어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짧은 한순간 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하늘의 영적 기상도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우주 전체 그 위에서 돌아가게 되고,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 땅에 전개되고 있죠. 하늘의 기상도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 땅에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중간지대. 다시 말하면 중간시대라 그 말이요. 결국 중간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결산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영적 기상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가. 그 영적 기상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육체를, 어떤 마음을, 어떤 영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된 육과 혼과 영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예수님 그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 다시 태어난 그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빛처럼 소리 없는
창조의 에너지가 통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태어날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그랬지. 그 모든 실체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때를 잘라서 말해 줘야만 알기에, 한마디로 잘라내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이 자리에 표현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시오. 분별력을 가지시오.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망하는 자가 되죠. 분별력을 가진 자는 흥하는 자가 되고 제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죽는 자가 되죠. 그 분별력은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분별력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분별력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한 그 분별력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 말이고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아주 1초짜리 예를 하나 든다면 신통령을 갖는 거지. 앉아서 아는 거, 그렇지. 천리박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안 가도 앉아서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신의 지식이요. 그래서 영적 기상도라는 것은 신의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적 기상도가 있고 중간지대에서 펼쳐지는 영적 기상도가 있고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기상도가 있는데, 중간지대에서 펼쳐지는 것은 사람들 말을 해도 몰라요. 그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과 영끼리 대전쟁을 치르는 그런 마당이요. 지식의 경쟁이요. 지혜의 경쟁이요. 능력의 경쟁이요. 예지의 경쟁이요. 인내의 경쟁이요. 사랑의 경쟁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높고 넓고 끝이 없는 그 세계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실제의 세계요. 그래서 영적 기상도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하늘의 머리를 들고 보는 자는 희미하게 추적을 할 수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는 흐름 그 뒤에 오는 빛과 소리와 열과 파장과 진동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추적을 할 수 있게. 로켓 쏘면 그 추적하러 간다고 그러죠. 그 군사 용어요. 적군이 로켓을 쏘면 그 로켓가 뿜어내는 그 열과 소리와 진동 파장, 그걸 추적해서 가서 쏴버린다고, 그러면 폭파시킨다고 그러죠.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알아보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중간지대는 논해하고, 하늘의 영적 기상도 흘러가면 땅의 영적 기상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밑바탕을 전도서 11장 4절에서 5절이요. 풍세를 살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수확을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그것은 바로 아이 뵌 자가, 아이의 뼈가 어미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한가 같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만사를, 우주의 만사, 신의 세계의 만사, 인간 세계의 만사, 자연 세계의 만사를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일 외에, 하나님의 일 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인간들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고 그건 밝혀지지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 위대한 경륜은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보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러나 하늘의 눈을, 하늘 향하여 안테나를 뽑은 자, 하늘 향하여 호흡을 하는 자, 하늘 향하여 사랑을 호소하는 자는 하늘의 열기를 추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지.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있어. 그 기록이 뭔가? 하늘의 영적 기상도를, 그 중에 극히 짧은 한 토막을 세례 요한한테 표현한 게 있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 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받도록 준비할 것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엘리야의 심정과 열정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온다고. 그럼 엘리야보다, 그렇지? 엘리야보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할 수도 있죠.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할 수도 있다고. 엘리야의 열정과 능력과 마음으로, 그렇지? 거기다가 옛날에 엘리야가 포도주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포도주가, 그렇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다면 엘리야도 먹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독주라는 것은 그 포도주가 썩고 썩어서 그런 거지, 또 안에 어디 또 독한 열매 가지고 소주처럼 그렇게 만드는, 양주처럼 만드는, 그건 모르죠. 예. 그것을 벗어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여자의 자궁에서, 여자의 몸에서 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가장 여자가 이 세상에 쏟은 생명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을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가? 감히 그 위대한 성인의 탄생을 우리는 왜 이 자리를 생각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 기상도 조금 맛볼래? 하늘의 영적 기상도 조금 맛볼래? 너도 하늘의 영적 기상도 맛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줄짜리 하늘의 영적 기상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왔다고 그랬지. 그가 하늘의 그 은사, 능력, 권세, 권능, 파워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소명도 있다고. 그치?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 내보낼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세상길을 못 땡기려고 가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사역하도록 사람을 그는 준비할 것이요, 주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사역의 대상자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적 기상도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영적 기상도를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이 땅의 영적 기상도를 그가 펼쳐냈는가 말이에요. 작년 8월 달에 말씀 선포한 그 중에 한 토막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말라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은총을 말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매일 밤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만나고 대화를 하는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왔어요. 그렇지? 그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면, 끝났으면, 도로공사한 사람은 어때요? 끝났으면 철수해야 돼. 도로 장비 다 걷어가야 돼. 그걸 안 걷어가고 그 길 위에 놔두면 가는데 방해가 되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세례 요한에게 그게 알려주었다고. 세례 요한에게 준 것은 예수님의 길을 닦고 너는 사라지라고. 그 세례 요한이 그럼 예수님의 길을 닦은 게 뭔가 그 말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하늘의 징표가 나타나거들랑 그분이 바로 네가 섬겨야 하고 네가 길을 열어준 그분이라고. 그럼 너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빡깜빡했다고.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살았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기억했다가
망각하고, 또 세상의 영적 기상도도 그거 실제로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걸어갔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도 세상을 쳐다보거나 하늘의 눈동자를 안 돌렸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마음을 찾을 때도 육신의 마음으로 찾는가 아니면 영혼으로 찾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겠는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소. 그렇지? 남들은 집에서 편히 욕 갈고 이불 덮고 자는데 나는 흙바닥이 내 요요, 내 이불은 하늘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상체를 놓고 수저 가지고 불로 익히고 데우고 쌈도 해가지고 꿀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설탕도 치고 조미료도 해가지고 맛있게 인간 미각에 맞게 그런 음식을 먹었지만 난 그것도 안 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인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일을 했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 그렇지? 그렇지? 의식주를 초월한 사람이야.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참 무서운 유혹이야. 예수님을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할 때 의식주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세 가지. 그렇지? 의식주, 거기에다가 명예, 그렇지? 권세, 통치, 정치, 파워, 그 다음에 군대 군사력, 그죠? 그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고 그랬어. 마귀가 두 번 절하란 말은 안 했어. 한 번 절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마귀의 수수겠지. 한 번 절해 놓으면요, 영원히 해야 돼. 듣지? 한 번 악의 소굴에 끌려가 놓으면 영원히 자유가 올 때까지, 누군가가 해방을 줄 때까지 거기서 그들의 먹이가 돼야 돼. 그렇지? 그들의 기쁨이 돼야 되고 거기에 그들의 노예가 돼야 돼. 그래서 딱 한 번, 딱 한 번이다. 그렇게 세상에 욕을 하는 것들이 있지. 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늘 향하여 기도했겠어. 우리 육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 한 것 보시오. 그렇지. 저 나쁜 왕이 나쁜 짓 하기를, 응? 내가 정의의 입장에서 나쁜 짓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날 옥에 가두었다고. 응?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혔어. 옥에 갇힌 지 하루 이틀도 아니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요. 하나님 빼낼 시간 안 됐어. 나 한 업적을 보시오. 빼내줘도 충분하지 않겠어. 그 말이겠지. 그렇지.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들, 선교사들 그 일한 거, 그치? 그 죽음의 자리, 이북의 그 죽음의 자리, 그치? 거기다가 성경도 갖다 주고, 그렇지?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약도 주고, 뭐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렇지? 병도 고쳐주고, 배려주고 다 했어요. 나 좀 살릴만한 거 되지 않소, 그 말이지. 성직자들도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업주들 봐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럽니까? 나와봐요. 지하교회에서, 그치? 습기 차고, 물도 나고, 그치? 관리비도 제대로 못 줘서 전기도 끊기고, 그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치? 날 좀 구해주고, 좀 지상으로 올려주고, 돈도 좀, 많이 쓰게, 부자도 좀 보내주고, 그렇지? 복권도 좀 당첨도 시켜주고, 길 가다가 금덩어리도 발견하게 해주고, 뭐 그러면 안 되겠어. 그렇지? 그런 것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 적은, 내가 자기 길 닦아줬는데 저 가만히 있어 되겠소? 좀 원통했겠죠. 그렇지?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깜빡깜빡했다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다 갑니다. 그 시기 질투 가지고 말하지. 그 요로도를 끌고 올까요? 아니야. 글로 가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지. 그 기상도를 제대로 볼 때는 그렇게 가게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랬지. 하늘에 하나님의 소식도 없고, 예수도 면회하러 안 오고, 그렇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감옥에 면회를 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 왜 없을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요걸로 끝이다 그랬어. 사라져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라질 그 때와 장소와 여건을 그가 하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몰랐다고. 하늘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사인을 못 받았다고. 여기까지가 너 일이라고.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태어나면서 누가복음에는 태어나면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길 닦고 물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기상도는 길을 닦고 물러나는 건데 지상의 영적 기상도는 그가 일을 계속 해도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늘의 뜻을 따라야지. 하늘의 뜻을 세례 요한이 몰랐지. 그래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분이 어떡하고 근데 선생님이 여기 같이 있어서 되겠어. 뭐 이렇게 인간의 정이고 뭐고 어리고 뭐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말을 하도 듣다가 하루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 그중 좀 똑똑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예수님한테로 가서 질문을 해라. 천추에 그 뒷말은 성경합시다. 천추에 한스러운 거요. 그치? 하늘의 기상도가 그가 모를 사람이 아니요. 이 땅의 기상도를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어찌 하다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 마음을 마귀가 줬니 사탄이 줬는지 귀신이 줬는지 모르지만 입으로 발설하게 했다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 말 속에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기상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겠소?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릴까요? 그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이 땅의 영적 지상도에 있는 자기의 야망이 들어가 있고 소망이 들어가 있고 자기 육신 생명에 대한 애착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올 사람을 기다릴까요? 두 제자를 보낸다고. 그 두 제자가 누가 보면 7장에서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선생, 우리 랍비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럽디다. 답을 얻어오라고 그럽디다. 그렇지? 그때 세례 요한이 물은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가요? 하나는 인간의 언어였고 하나는 하늘의 언어야, 신의 언어야. 그렇지? 그 품위와 그 내용과 그 위엄과 그 진실과 그 폭, 생각해봐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땅의 영적 지상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 세상 말로 하면 동문서답이야. 그렇지? 우리로 말한다면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 지금까지 일한 게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가? 너 그것도 몰랐냐? 모르고 일했냐? 뭐 다시 올 누구를 더 기다린다고? 너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런 어떤 장면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기억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랬어. 너희들이 보고 듣고 실제로 체험한 거가 그대로 가르쳐 주라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적 지상도 그 내용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하늘의 영적 지상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땅의 지상도 흐름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안 했어. 현상을 보고 가서 파가라고. 성경을 말씀 보는 우리들이요, 성경 말씀 보는 우리들이요, 네가 본 것을 어떻게 봤는가? 네가 들은 것은 어떻게 들었는가? 네가 체험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에서 네가 받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말이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물을 수가 있어. 네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분복이라 그 말이야. 그보다 더 높은 거, 더 높은 것을 우리는 원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 그 단계에 가면 다 그렇게 단계별로 된다 그 이야기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어째서 세례 요한이 그
그것을 몰랐을까? 어째서 그런 은행을 했을까? 그 말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약간 흘렀겠고, 다 흘른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가져온 하늘의 기상도를 그가 세상의 기상도 흐르는 그 과정 중에서 망각을 했거나 잠깐이요. 하나님,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와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례 요한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질이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되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내 뜻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이 지하 감옥, 이 냄새나고 납병균이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있고, 그렇지? 습기가 가득하고 이렇게 악취가 나는 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합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합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기도를 할 건가, 예수의 기도를 할 건가, 다 여러분 다 어떤 기도를 할 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가. 그렇지? 지금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내가 해왔는가, 세례 요한의 기도를 해왔는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춥고 천대받고 거의 멸시당하고 하잘것없는 옥살이들한테 개나 짐승들이 먹을 음식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뜨뜻한 방에, 그렇지? 황토방에, 그렇지? 찜질방에 그렇게 자는데 나는 이 콘크리트 맨바닥에서 이렇게 자는 거, 그렇지? 어떤 기도했겠는가 그 말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그 말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마 세례 요한 기도했겠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난 내를 다 내버리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지? 부모도 찾지도 않고, 그렇지? 엄마 엘리사벳도 찾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은 날 볼 때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몰래 죄 지은 게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렇지? 하나님 정말 그래요? 나 안 그랬어. 내 한 행적을 한번 히스기야처럼, 그렇지? 내 한 행적을 한번 쭉 펴보시오. 내가 그랬는가? 진짜 세례 요한은 안 그래도 히스기야보다 훨씬 백배 천배만 나은 사람이었죠. 그렇지?
히스기야의 이 세상에서 한 일과 세례와 한 일은 비교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요, 종 볼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자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저렇게 돼 있다고, 저것은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느냐고. 욥의 이 친구들처럼 네가 하나님한테 뭐 맥힌 게 있지 않는가 말했지. 그 사람인가 꼭 같이 세례 요한도 이 땅의 영적 기상도를 잃지 못했다고, 잃어버렸다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떻게 돼가는가를 그가 안다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렇지? 그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돼야겠죠. 그렇지? 자, 우리 꼭 같이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지? 기도했지? 확실히 해야 돼요. 기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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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망한 기도가 되면 안 돼. 입술의 기도가 되면 안 돼. 감정의 기도가 되면 안 돼. 의지와 결단의 기도가 되면 안 돼. 영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이 피는 기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그 꽃 가지고 우리 예배가 끝나면 그 꽃 가지고 밖을 나가서, 그렇지? 그 꽃의 향기를 세상에 알려야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렇지? 그 내용들 아니요. 그거 없이 성경 구절이나 인용을 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고, 뭐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하고, 착한 일 하라고 그렇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렇고, 남한테 뭐 먹을 걸 주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지상의 영적 기상도로 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 말이요. 그 기도를 했으니까 실천하는 사람이야. 실천하는 사람이래. 아니면 위선자고 거짓이고 가짜고, 그렇지? 오늘 우리 대표 기도가, 대표 기도에 그 문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징표로 방언을 말하고,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움직이고 이 산 떠서 바다에 던지고, 그렇지? 내가 무슨 일이 어떤 일, 하늘로부터 은사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요? 그렇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물질만 준 게 아니요, 몸도 마음도 다 주었고, 그게 하나 안 준 게 뭐가 있어? 영혼을 안 준 거지. 그렇지? 영혼 주면 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천없는 거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화형시키고 내 몸을 단두대에 흥진출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내가 숨을 못 쉬고 죽을지라도, 내가 절벽 아래 떨침을 받을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내가 바다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이 개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지금 선교 사역이, 내 지금 전도 사역이, 내 지금 교회 헌신 봉사, 내 교회 지금 물질 사역이, 내 교회 지금 헌신이, 내 온 마음과 뜻을 다 이 드림이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의 드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인간의 사랑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결단이고 인간의 물질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핵심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가 아닌가 자신을 둘러보라고. 그럼 우리 모두 대답해요. 글쎄요, 아직은, 그치? 글쎄요, 아직은, 오늘 이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간다면, 아직이란 말이 네게는 어떤 뜻이 될까? 천국 자격이 아직도 미달이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을 징계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그 뜻을 내가 죽였어도 안 되고, 내가 거부했어도 안 되고, 하면서 내게 주신 하늘의 것을 내가 세상 금은 받고 세상 칭찬 권세 권력 받고 명예 받고 그걸 팔아먹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 능력을 허비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대로 내가 갖고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해야겠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늘과의 관계가 정말 멋져야 돼. 우리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인간의 감성, 인간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짝꿍 되자고 만들었어.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자고,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누자고, 우리 서로 껴안고, 우리 서로 비비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 너는 나의 대화의 대상이라 그 말이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 그 말이요. 성경에 신부라고 말한 거 그냥 그렇게 신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내가 뭐 했다고 그만하면 신부 그 수업 준비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표기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도 떠나면 사라진다고, 소망도 사라진다고. 남아있는 건 예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성령의 사랑이요. 자, 우리 5분간 기도합니다.